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십자가와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로 딱 압축한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조아람들의 신앙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조아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던 내 영혼이 이렇게 이제 살아나고 이제 그 영혼이 성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중반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시게 하면 되는데 저도 해보면 이게 말과 같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그 말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원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관건은 얼마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내 자아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가 조원들의 신앙의 승패를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죽어지면 우리 예수님도 그럴 때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죽어지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한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뭐 내가 악한 마음이 조금 착실해졌다고 해서 그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좀 꾸불꾸불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반듯하면 변화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조한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조한의 환경도 믿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이제 마귀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마지막 보류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육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런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이렇게 쫙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성,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밀려가서 이제 우리의 육신에까지도, 육신에 있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 성전이 된다. 그래야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때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목회자이지만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이게 영적 싸움, 나와의 싸움. 이게 참 힘들거든요. 왜 기도를 안 할 때는 육신의 생각이 안 떠오르다가 기도를 하면 무려 육신의 생각 그 자체도 뭐 좋은 생각이죠. 근데 기도를 집중을 못하게 하고 저는 그게 참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일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저도 이렇게 이제 일이 있고 뭐 어떤 생각이 뜨면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고 집중력 있게 기도를 못.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집중력 있게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나이 든 만큼 어떻게 보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언 내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바꿔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도 영적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속이 귓가에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 희한하더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언데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해봐야 관심이 있고 자꾸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알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게 은혜인 줄 아는데 우리 신앙은 감정도 아니에요. 오직 영혼에서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자꾸 오늘날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요. 어떤 지식적으로 자꾸 뭘 배워가지고 내가 뭘 알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그 대학원 동기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똑똑했거든요. 열심히 했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6개인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 성경 공부, 목요 성경 공부, 부부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 막 그렇게 해서 6개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런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좀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6개가 아니라 3개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왜 이렇게 헌신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 안에서 성령께서 대뜸 맞받아치시면서 뭐냐면, 지도 나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학교냐, 서당이냐, 나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3.1 집회를 했는데요. 변화되는 건 그건 제가 3.1 집회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3일 만에 목사님 집회, 목사님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한 집사님 뭐라고 목사님 내가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11조를 안 했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알지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잘 간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에 11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물론 조합들이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께 설교 듣고 이것이 육신의 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이 내 영혼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되려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뭔가 믿음도 생기고 체험도 이루어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 지식적으로 보면 그냥 뭐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 근데 좀 뒤 인내가 됩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인내가 되냐? 그 왜 그래요? 본질이 안 바뀌어지니까 인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워서 지식적으로 들어서 해보려고 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가지 실제 인내가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그런 말씀 그대로가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이길 힘도 있고 마귀 역사도 이기고 분별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이제 쉽게 조합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조합들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라나야 되죠. 근데 하나는 뭐가 자라나야 되냐면 천국이 자라나야 되고, 알든 모르든 간에 또 하나 자라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천국은 자라나게 하고 지옥은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은 살리는 인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해서, 그것도 제가 이렇게 뭐 생각해서 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목회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은 인격자이니까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역사하니까 사실적으로,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삼각형 구도, 이것이 한 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내 영혼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 그러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의미네,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조합들이 인격적으로 인식이 안 되면요, 지식적으로만 끝나버려요. 지식적으로만. 그리고 내 것으로 적용이 안 돼. 이게 이제 참 고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살리는 인격은 생명관계예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관계, 영적인 생명체로서, 영적인 인격체로서 이렇게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자꾸 이제 성장하게 되면 조함들이 은혜 받게 되거든요. 여기 기도 응답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라니까, 실제. 그러니까 조함들이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써야 할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힘이 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답도 받고 깨달음도 있고 믿음 성장도 하고 또 영적 싸움도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렇게 이기고 가야 우리가 힘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좋았는데 신앙생활이 육신적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이제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 이것은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도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다 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이 지옥은 대칭적인데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씨도 자라나면 이렇게 자라나고 또 이렇게 자라나고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와지면 오늘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또한 그 깨달아짐 속에 또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거든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어른들이 어떤 말씀을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틀어버려도 헷갈려 버리더라고. 헷갈려 버려. 이해를 못 해버려. 왜?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가거든. 그럼 말씀만 그러느냐? 아니요. 마귀 역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을 제가 논리 이렇게 막 잘 좀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될 줄 알았으라면 좀 책을 많이 읽었을 걸.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저는 목회자는 꿈도 안 꿨거든요. 해보려고 해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말씀도 어떤 한번 깨달아졌지만은 또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 역사도 그렇다. 근데 이게 말씀은 은혜로 이렇게 가니까 어쨌든 좋아요. 근데 이 마귀 역사도 이게 속이 자라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3단, 4단, 5단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이 현상적인 것이 여기에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영이 예를 들어서 좋았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본질적인 게 도둑질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적용적인 측면이에요.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는데 여기 와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체험을 해보셨어요? 네? 여기 뿌리는 도둑질하는 영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싸움의 영으로 바뀌어진다든지
아니면 분내는 영으로 바뀌어진다든지 그러면 싸우는 것하고 도둑질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다 이 말이죠. 마귀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조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차적인 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구분하고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특히 마귀 역사. 자, 술 먹는 마귀가 역사에서 술 먹는다.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이 마귀도 역설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많더라고. 아주 마귀도 수준이 높은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술 먹는 사람 밑에서 자라난 딸이 이제 때로는 공동의존증이라고 가지고 공동의존증이라고 술 먹는 게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술 먹는 남자를 만나면 불쌍히 여겨진대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가지고 가끔 보면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이쁘고 착실한 여자가 저런 술을 고주망태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그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영이 거꾸로 역설적으로 역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평생 고생을 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저한테 기도로 여기 관동대학교 거기서 실용음악과 교수였던 그 교수가 젊었어요. 그 이제 유지영 목사님 딸하고 같이 뭐 코러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알아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언뜻 언지를 주더라고. 목사님 기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해주세요. 저 교수가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자기 학교 들어오는 학생인데 나이가 24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학생이 착실한 것도 아니고 아주 뭐 문제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한다고 그래.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 성령께서 그 가르마를 타주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왜 그렇게 택도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물론 찾아봤어요. 그 무슨 법칙이라고 했는데 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침 딱 찾았는데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공동의존증이 그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런 애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평생 고생할 건 생각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역설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리고 조함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대 이런 것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게 술마귀가 있어요. 술마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술마귀가 역사하고 막 목사님 뭔 소리가 나도 술 식사도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수긍하냐고. 근데 술마귀가 거꾸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을 보면 못 넘어가요. 막 남일에까지 막 끼어들어. 술 처먹고 뭐가 쪼걱쪼걱. 아니 나하고 뭔 상관인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마귀가 역설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분별 못하면 조함지 신앙 성장할 때 분명히 거기에서 걸려들고 거기서 더 이상 못 넘어가죠. 그래서 첫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되고 마귀 역사도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렇게 그 마귀 영이 없는 것 같지만 반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 분명히 내 안에 그런 영이 역사하는구나 인식을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귀도 2단, 3단, 4단 연합해서
전혀 이 뿌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 말.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가지마 거기 책도 보면 어떤 씨가 떨어져서 가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 하나예요. 여기 이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딱 처리해도 평생 거기 책에 그런 말 정신과 의사가 문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치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이거 하나 해결하니까 그 평생 고생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근본 뿌리를 없애버리니까 이게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고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자라난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한번 다시 말씀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려.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도 자라납니다. 조함들 안에서.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요. 근데 말씀의 씨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도 자라나거든요. 마귀 역사. 저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이렇게 자라난 걸 말하는데 자 28절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씨도 마찬가지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히면 낫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조아름들이 저기에서 보면 이제 씨가 중요한 게 뭐냐면 씨잖아요. 씨.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씀의 씨 또한 사랑의 씨 기도의 씨 뭐 전도의 씨, 복음의 씨, 우리가 자꾸 씨를 뿌리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씨, 말씀의 씨는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 뭐가 자라난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곡식, 알곡만 자라날 뿐만 아니라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꼭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 받을 때 마귀 역사가 있고 참 믿음이 좋다 하는데도 마귀 역사가 있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좋으면 마귀 역사 없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가 날마다 역사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길 뿐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라지도 보면 자라나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아. 그러니까 조원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천국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냥 말씀만 막 이렇게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기도할 것도 없죠 뭐. 근데 돈이 많은 곳에 도둑놈이 많듯이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 역사도 꼭 있거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제게 가나안 땅을 주실까? 가나안 땅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있다니까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제 물론 가나안 땅은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애굽대로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대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누차 광야에서 그 앞전에부터 부탁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우상 섬기고 거기에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 우상을 섬기다가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나가면서 깨어서 기도해서 조원들이 목숨 타는 그날까지 내가 참 이렇게 달려오기 잘했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이렇게 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막 더 살라고 하지 말고. 조원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좀 머리가 아프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가야 하는가 보다.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돈만 까먹고 가봐. 저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데 조원들이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것들 끊어주고 가야 되겠더라고. 끊어주고 가야 돼. 끊어주지도 못하고 가면 그 넘어가요. 그 다음에 대물림 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피아노 반주자가 어머니도 기도해 줄 때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피아노 믿음 안에서 살면 복음송과 한 곡만 이렇게 은혜를 줘서 작사 작곡해서 하면 돈은 돈대로 벌고 은혜는 은혜대로 끼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몸이 아프는데 너 죽기 전에 그거 해결해 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조원들 가문에 흐르는 이런 영적인 거 끊어내 주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가르쳐주면 말을 안 들어. 안 받아들입니다. 저기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지난 시간에 요금 마치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주받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천국도 내 안에서 자라나고 즉 말씀도 자라나고 마귀도 자라난다. 그러니까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자라나고 영적인 사망도 자라난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저기 보면 이제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가라지. 그래서 조화람들이 이제 가라지를 찾아야 돼. 가라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내 안에 가라지가 뭔지 우리 가문에 흐르는 가라지가 뭔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물질도 이론 한 장이라도 손해보면 안 돼요. 엉뚱한 대로 도적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좀 찾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가라지는 무엇인가. 이 가라지는 완전히 마귀 역사예요. 이 가라지가 알고 말씀, 은혜를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조함들 마음의 성화가 자꾸 이루어져서 말씀의 말씀대로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 가라지가 돌짝밭으로 가시밭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매는 쓰는데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헛고생하면 안 돼.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조함들이 믿음을 가지고 애쓰는 만큼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쓰임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가라지, 우리 가문에 흐르는 가라지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안에 술마귀가 역사하는 거, 질병 마귀가 역사하는 거,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왜? 마귀는 연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훌륭한 우리 한국의 훌륭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해석해야 할지 그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질병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같이 지내기로 했대. 그래서 내 안에 암이 있으면 그냥 암을 받아들이고 그냥 암도 사니까 같이 살기로 했다고. 나는 그 이해 안 돼.
내가 암이 걸려서 죽더라도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물론 꼭 질병이 꼭 마귀 역사라는 100% 마귀 역사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거의 8, 90%는 마귀 역사예요. 천국 가면 질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질병의 역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모시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자? 나는 그거 안 맞다고 봐. 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도둑놈이 오는데 그리 같이 살자. 그냥 많이 돌아가지 말고 적당하게 돌아가라. 내가 들어오면 너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라지는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도 조합돼 이제 안다 이거예요. 알고 알았으면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알았어? 10년 전에 우리 집안에는 나에게는 이런 마귀가 역사, 우리 가라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쯤도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이기고 한다는 거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단호하게 우리는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럼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냐 이 말이죠. 이 원인도 좀 찾으면 해결책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합대 자백, 뭐 고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한다는 건 자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가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은 조합대 이건 토설을 하면 돼요. 토설. 회개가 아니라 토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몰랐어. 어머님이 예수를 몰라서 나를 임신을 해서 그렇게 저를 지우려고 했답니다. 회개합니다. 물론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 그때 잘못 생각해서 나를 지우려고 죽이려고 살인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마음이 화가 나면 극단적으로 가버립니다. 토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 뿌리를, 원뿌리를 찾아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언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간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언들이 영적으로 그런 것이 알아지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지면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뭐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그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속고 간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가? 부모로부터 생겼는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것인가? 엄마로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하면 쉬워요. 그 담쟁이 넝쿨 보세요. 이렇게 막 벽에 타고 가는데 여기 낫으로 딱 잘라놓으면 며칠 가면 다 죽잖아요. 여기 백날 위에서부터 쳐내야 소용이 없다니까. 원뿌리를 쳐내면, 원뿌리를 없애면 나머지는 저절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을 처리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 물론 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하면 되지 맞는 말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 오해를 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몸이 물론 다른 면에서도 아플 수도 있는데 주로 뼈로 많이 아픕니다. 뼈로. 옛날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막 하나님 신윤사를 주시려 했더니 저는 내과보다는 외과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가면 참 많이 쳐다보고 저 사람은 좀 내가 한번 딱 왜냐면 옛날에 기도할 때 막 탁 이렇게 오니까 막 안진뱅이가 이래 쏘듯이 그러는데 그 환상도 보고 그랬고 가지고 그 손동력 권사님이요 막 처음에는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게 상황을 끊어서 제가 이게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더니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또 관절약을 먹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벽에 딱 대고 권사님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 아니었지. 앉아보라고 했더니 다리가 한쪽이 약간 짧더라고 이렇게. 우리 짝다리 많습니다. 의외로. 그때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저도 이제 그 믿음이 없었어요. 또 이제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인데 믿는 여러분들도 안 나서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막 기적을 이적을 베풀어서 뭔가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 나았어요. 더 중요한 건 약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았어도 약은 먹거든. 여러분들 같으면 약 100번 먹어. 약을 끊어뒀어요. 그걸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아들 따라가가지고 약을 드시냐. 근데 만약에 약을 드신다고 한다면 원위치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회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받았죠? 치유 받았죠? 다시 원위치 된 건 찾아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경고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거나 모르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면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은혜 주셨을 때, 응답 주셨을 때, 복 주셨을 때 그걸 관리를 잘하고 더 깨어 있어서 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그런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쭈빗쭈빗하면서 귀해를 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귀신 쫓아봤는데 세상에 새벽기도 잘 나왔는데 네가 어느 날 새벽기도 빠져서 그날 들어왔대야. 귀신이 그래서 물어봤어. 새벽기도 안 나갔대 그때. 귀신도 귀신같이 들어온다니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말씀처럼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른다니까. 조언들이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때로는 잔소리같이 하고 그럴 때는 저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가다 보면 일 터지더라고요.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닌데 기도해야 할 때인데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인식을 못하게 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조언들이 알아야 돼요. 마귀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자,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조언들이 큰 것에 안 넘어집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어떤 신앙생활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작은 것에 넘어져요. 작은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라지가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 집안에 작은 여우인가 뭔가 또 대놓고 작은 여우구만. 그래서 또 싸워.
그렇게 하고 또 마귀가 자꾸 싸우게 한다냐, 작은 것 갖고 말다툼하게 한다냐고 자꾸 서로 서먹서먹하고 사네 못 사네 뭐 그게 한다. 작은 여우,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 우리가 의외로 작은 것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또한 마귀의 역사도 보면 작은 것에 걸려드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에도 걸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작은 것이 뭔가,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뭔가. 근데 보면 이 작은 여우가 문제가 뭐냐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고 그러잖아요. 꽃. 물론 이 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조원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히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은혜 받았네, 뜨겁네, 좋았네, 그거로 끝나면 안 돼.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돼. 결과가 나와야 된대. 근데 이게 여우 새끼가 꽃을 따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가 이 굴을 파요, 굴. 포도나무 밑에 굴을 파서 이 뿌리를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왜 조원들이 실컷 수고하고 기도해서 그 쌓은 은혜를 마귀의 작은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걸려드냐 이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 근데 별것이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당해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연습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조원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은혜요. 마귀가 역사하면 뭐 일 터지게 하고, 더 심하게 역사하면 교통사고 나서라도 못 올 뻔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거 은혜요. 네? 우리는 근데 언제 깨달아? 병원에나 아파서 누워있고 그러면 기도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좀 했을 걸 거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귀는 꼭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우가 이 땅을 파서 결국 이 한 가지만 이렇게 말라삐뚤은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포도나무 전체를 죽이게 하니까 문제. 그러니까 이 땅이 문제잖아요. 조과인데 마음을 이렇게 마귀가 계속 갉아먹게 해서 영적으로 병들므로,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니. 이것이 이제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상담하다 보면 신앙생활 20년, 30년 굳어진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 던져줘도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그냥 그런 것보다 끝나버려. 조험들도 마찬가지. 조험들 늘 깨어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성령께서 막 살짝 건드려서 막 이거네 하면서 줄기를 확 잡고 막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100가지를 가르쳐줘도 10가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요를 잡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그런 작은 여우가 뭔가, 가라지가 뭔가, 우리는 샅샅이 뒤져서 기도해서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알고 이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조합들 맨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승리해서 은혜 받고 나가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상처 쓴 뿌리 죄성들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늘 내 마음이 천국되어지고 천국되어진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모든 것도 또한 현세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